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시는 그리고 간섭하시는 이 성소에서 성가대 찬양 시간이 갈수록 더 예쁘게 더 뜨겁게 드려짐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는데 그리고 간수들이 듣는데 어찌 나의 하나님이 아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밤중에. 성경에서 이 밤중이라는 것은 내 삶의 캄캄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땅을 치고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삶인데 하나님의 종은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는데 그저 혼자서
흥얼흥얼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하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15장. 하나님, 오늘 밤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밤입니다. 왜냐? 이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있으니요, 처음으로 우리 강주에 내리신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야제와 같이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분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신뢰요, 경외함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로 드려지는 찬송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노래와 구별되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은 성령의 소망을 가져야 그 하나님을 향한 막 감격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당신을,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자가 가슴이 있는 것만큼 절실하게 노래를 부르듯이, 그리고 이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불러도 그 뜨거움이 없지만은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굿바이 하며 내민 손, 검은 장갑 낀 손, 그렇게 이별을 해본 사람은 그 노래가 좀 더 깊고 좀 더 절실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분은 이 찬송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이 내게 물을 때 선뜻 죽기까지 따르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불러도 은혜지만,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찬양을 하며 더 감각이 오는 것처럼 불가마가 타오르는데,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 찬양을 할 때 어찌나 마음이 불이 타는지.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누가 건짐을 받았느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저들이 도망치며 나는 벌을 받는데 하고 두려워서 칼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총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간수들이 믿었더라 하였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머리를 짚고 죽을까 살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뜨거운 찬송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깊은 곳에 내 심장이 뜨거워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설레는 흥분이 있듯이 영원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같은 주의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영으로 임할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것은 오늘 에바의 젊은 이 말씀은 스바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 이 찬송의 능력인데, 바로 아버지께서 불신자를 건지시는, 새롭게 하소서. 한 성도가 길에서 전도지를 주는데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랬더니 집에까지 쫓아오더니 매주 와서 하도 귀찮아서 하루는 저 아래 아파트 밑에 올라오는 걸 보길래 화장실 가서 숨었어. 그리고는 아들한테 엄마 없다 그래라.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들이 문을 열자 밀고 들어오더니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린다. 화장실에서 나 안 가요. 왜 와서 귀찮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가자고. 아니야, 오늘 빨래가 많아서 못 가요. 그랬더니 걷어붙이고 막 빨래를 해서, 아유 나는 오늘 커튼 빨래, 커튼을 막 뜯어서 빨래를 해주고는 가자고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갔는데, 아이고 막 울고 불고 시끄럽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로 왔나 싶어서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전도하는 분이 왔어. 그래서 가자고. 아유 안 간다고. 아이고 영업용 택시 초코다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는 할 수 없이 갔다가 하도 질려서 그저 이러고 저러고 올 것이 잠실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인데 영등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랬는데 2주 후 주일날 누가 찾아왔어. 그 여자가 찾아왔어. 호랭이를 본 것보다 더 무섭더래. 아이고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막 들었으면서 그렇게 말도 않고 이사 가면 어떻게 하냐고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고서, 아니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았냐고 그랬더니 이 집 아들 학교를 찾아가서 주소를 해가지고 너무 놀래고 질려가지고 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 왕이 쓴 간증서에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무서워서 갔대.
저 사람이 내가 안 가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서는데 그 큰 성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막 찬송이 들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져.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처럼 전도하려면 힘들고 전단지 주면 보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자를 붙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찬송 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전도한 바로 이 찬송은 죄인을 불신자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었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30절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환난의 날에 그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찬미하고 올라갔다. 바로 이 찬송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이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창동에 있었을 때 바로 성전 옆에 조그마한 사택이 있었어요. 그 사택에 어떤 환자가 왔느냐, 바로 자궁 외 임신이 돼. 깜짝 놀랐어요. 저희 친정 고모님이 자궁의 임신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조금만 늦게 왔으면 위험할 뻔 알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은혜 받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빨리 병원에 가 그랬더니 막 찬양을 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많이 아프면 뭐 찬송 못하겠지 그랬지. 그랬는데요, 이 찬송은 적당히 부르면 본인이 부를 수 있지만 열렬하게 막 하나님과 통하는 이 찬송은 성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가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픈가 봐. 막 배를 들고 막 이쪽으로도 들고. 그래서 제가 저 찬송 끝나면 가겠지 그랬는데요, 자궁에 임신했는데
찬양을 하니까 그것을 화장실에서 쏟아버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눈앞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아픈 자가 있거들랑 같이 쳐다보고 근심하지 말고, 아픈 사람은 아파서 못하지만 옆에서 크게 찬양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 요즘에 전화기에서도 카톡으로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이게 집안에 찬송이 완전히 올라가면 악한 년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찬송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 날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할례 식구들은 잘 알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30년도 더 넘게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 동대문에 동대문 교회가 오래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교회 성도인데 거기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번 나흘 잔치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 그러고들라 찬양을 하세요. 나 찬양도 잘 안 돼. 그러면 핸드폰에 찬송가를 연거푸 10개 20개씩 하는 거 있어요. 틀어놓고 오래배 올라가서 같이 찬양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테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자기 어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부흥 목사님에게 애물을 드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만 간다고 하면은 막 쫓아와서 어떻게 사는지 머리채를 끌고 가고, 그리고 너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고 막 교회 가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 어머니는 그러고 그 딸은 그와 같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슉 하고 막 부흥회 막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두루두루해서 숨었대. 교회 안에서 또 막 그럴까 봐서 여기저기를 찾더니 이게 어디 갔냐고, 그래서 숨어서 자기 어머니 가는 걸 보는데요, 동대문 교회가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막 갑자기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고난 받으셨네. 저는 주의종 43년인데도요 그 찬송가 1절에서 끝절까지 가사 다 못 읽는데 글자도 모르고 무당,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1절에서 끝절까지 그 계단에서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목사님을 모셔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걷어서 불러 태우고, 태울 때도 막
끊임없이 막 찬양을 하니까 무엇이 나가? 무당 귀신이 나가. 떠나가서 그 엄마와 그 딸이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져. 그렇게 열심히 충성된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찬송의 능력은 무엇이냐? 시편 144편.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기도가 도대체 나오질 않아. 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러거들랑 혼자 찬송하기 힘들거들랑 여러분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것이 되셔서 이런가 저런가가 아니라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반석.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삶의 가장 절대자가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감격하면서 경배를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저희 할렐루야의 사랑의 집에 참으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 3층이 다 전소되고 자그만치 사랑하는 아이들 5명이 천국으로 갔어요. 제가 너무 놀라고 슬퍼서 하나님, 제가 자식을 화상으로 보내고 불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데 어떻게 5 아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저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어려운 문제가 와서 그 문제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는 그보다 얼마든지 더 구렁 속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 미친 듯이 성전에 돌아와서 불이 타서 연기가 아직도 나고 있고 소방대가 와서 호수로 뿌려서 그 사랑의 집 2층 3층에서 새카만 물이 똘물 뜯어 내려오는 그 사목하고 아픔 속에 서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책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면서 막 찬양을 미친 듯이 불렀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찬양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해결이 책이라는 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빌립보 옥중에서 찬송하니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간수들이 구원받고
그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과 고통에 십자가를 치러가는 그때에 그들이 울고 불구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나의 반석 여호와를 사람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아무리 의로운 자도 형편과 처지에 인생은 흔들리지만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어느 날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혀와 말기 환자가 이 혀가 암으로 딱 막혀서 먹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피고름이 질질 나는데요. 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쑥 빼면 이만큼 빠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혀를 이제 절단해야 돼요. 너무 암이 커서.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이 수술을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족을 불러서 10분을 줄 테니 10분 후에는 혀를 잘라내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가 침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입술, 내 삶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으로 눈물을 흘려가 주 앞에 10분이 지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애절하여 간호도 의사도 가족도 바라보고 있어. 입에서 암덩어리가 터져 피고름이 질질질 흘러 참으로 마지막 나의 입술, 나의 목소리 아들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마지막 말을 하지 않고 생명의 주 아버지 앞에 그동안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한 용서하시 이 찬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속인을 암이 녹아져 내려버려 그 혀암이 고쳐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흘러듣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각자 자녀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내 영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때때로 너무 힘들어 찬송마저도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핸드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찬송가 같이 틀어놓고
놓고 주 앞에 목소리 높여 간절히 찬양할 때 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뜨거운 은혜의 밤, 절대자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오늘 김규식 장로님 내일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저 일이 참일지니 오늘 전하는 일이 사실일지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알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오늘 밤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듣는 우리에게는 그분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버거스병, 저의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버린 지긋지긋한 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버거스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식구들은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그러나 제가 처음 버거스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폐쇄성 혈전혈관염, 다시 설명하면 혈관이 막혀서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의, 최고의 버거스병에 대해서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교감신경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버거스병 환자들에게는 최후의 수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패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주치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는 병원을 퇴원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만난 94년까지 8년 동안 이제는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한방, 그리고 민간요법, 그리고 심지어 굿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뱀 허물을 환부에 붙이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뼈를 삶아 먹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호랑이 뼈는 구할 수가 없어서 대신 고양이 뼈를 삶아서 고양이를 몇 마리나 먹었는지 몰라요. 8년 동안 먹었으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잠시 나가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할렐루야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디오 7번, 그 7번에는 저와 같은 버거스병 환자들이 나와서 성령수술 받는, 그리고 간증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머무를 것도 없이 바로 포천 할렐루야로 달려갔습니다. 안수받고 2개월 후에 그 격심하던 썩어 들어가던 발이 썩는 것이 멈추고, 그리고 통증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완전히 상처가 아물어져서 제가 원장님 말씀에 따라 편집실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사진은 없고 이제 그때 고침받아서 아무런 그 사진을 제가 확대해서 가져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제 왼쪽 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조금만 더 빨리 할렐루야를 알았더라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거스병 환자들은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손가락, 두 손가락이 썩어서 그러니까 새까맣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사람도 봤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에 다리를 잘라서 있는 사람도 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제가 할렐루야를 찾기 전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몰라서, 만약에 그분들이 할렐루야를 왔다면 아마 그 순간에 그 잘라진 상태에서 제가 지금 뭉개진 지금 이 발, 손, 요 상황에서 멈추어서 지금 제가 뭐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분들도 깨끗이 고침 받았을 텐데, 불행히도 그분들에는 할렐루야 소식이 전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버거스병 환자가 딱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렐루야, 94년도에 제가 할렐루야를 왔을 때, 그때 동호회가 있었는데 32명이 있었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병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그 큰 병원에 2명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버거스병 환자들이 할렐루야에 다 모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보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는 분, 그리고 특별히 이제 광주기도원에서는, 광주기도원 우리 김영상 이사장님께서는 발가락에 버거스병이 왔었는데, 그때 안수받고 고침받아서 발가락에 발톱이 새로 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 이 간증이 아마 전국,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이 버거스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이 버거스병을 고침받으려면 어서 빨리 할렐루야로 찾아오시면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버거스병이 고침받은 것 말고도 사실은 이곳에 제가 사명자로 있고, 그리고 전도대원으로 있으면서 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요추가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5번 밑에 요추하고 천추, 우리 골반하고 사이에 그 디스크가 아주 좁아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힘든 거 들거나 그렇게 하면 주저앉아서 꼼짝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디스크는 어떤 병입니까? 할렐루야에서는, 일반 병원에서는 디스크도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에서는 디스크는 밥도 아니고 죽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들어왔고, 할렐루야에 살면서 그랬기 때문에 걱정 안 했습니다. 의사는 좀 1개월, 2개월 정도 꼼짝 않고 있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저는 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을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거스병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됐고, 지금 현재 저 허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 말로는 지금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혈압이 높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에서는 안수는 병이 없는 사람은 예방, 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그마한 그런 병들 제가 고침받은 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날이 새도 부족하겠지만 저는 혈압도 영약을 먹고 고침받았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영약을 먹고 고침받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그 내일이면 이제 치과에 가서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게 눈안수를 주시면서 이게 이 몸이 좋아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안수를 계속하고 눈안수를 입에 머금었더니 지금은 깨끗하게 흔들리는 게 지금 제대로 잘 붙어가지고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음식을 씻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할렐루야에 있으면서 안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아내도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91년 4월 5일에 일주일간 기도를 하려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이 성령이 충만한 곳이니까 거기서 기도해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할렐루야 포천 기도원을 어떻게 찾아갈까 하는데 생수통 들고 다니는 사람 쫓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지금 33년이 되었더라고요. 그곳에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가야지 했던 것이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지금 33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제가 또 많은 것들을 고침받은 것을 다 나열하려면 밤을 새도 못하겠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제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중에 광주 우리 집, 하나님이 사랑하는 광주 땅이다. 긍휼의 성전을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333 영권, 인권, 물권 다윗의 열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곳, 저희 가족 기도굴이 지금 광주 성전에 있잖아요. 그때 분양을 받고는 이 기도굴에 내가 1년에 광주 생일잔치하고 또 뭐 여름 대축제 이렇게 2번이나 오겠나 했던 광주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333 축복을 위해서 매주 이 광주를 다녔더니 이곳에 다니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에서는 매주 월요일 당연히 광주를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비를 치면 저희 실로암에서 여기 광주를 오려면 2시간 30분이 딱 이렇게 체킹이 돼요. 막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와도 2시간 10분, 더 빨리 막 달리면 2시간 되는 거리인데 이곳에 오는 게 그렇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 식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광주 성전을 오는데 근무를 하기 때문에 5시 반에 출발을 하면 이곳에 오면 8시가 되고 뭐 안수받고 성가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틀 일하고 이틀 쉬든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 주간반이 아닌 이런 요양사들 생활지도원은 그렇게 하루 온종일 쉬게 되는데 저녁에 기다렸다 오려면 너무너무 이곳에 빨리 오고 싶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자가용을 타고
먼저 일찍 오게 돼요. 지난 3월 7일 날, 그날 이렇게 제 자가용을 가지고 광주를 일찍 왔습니다. 너무너무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10시 철야 예배 뜨겁게 드리고, 원장 엄마를 만나주신 3시 새벽 작정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하고 저희 신람 식구들이 옵니다. 그날 정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4시쯤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한 6시쯤 이제 거의 신람을 거의 다 와가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깜빡 졸았어요. 정말 저의 이 잠깐의 찰나의 이 실수로 인해서 저와 함께 차에 탔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그 4명이 25톤 트럭을 받았대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톤 트럭을 제가 깜빡 졸아서 그 차에 부딪힌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시속 100km가 넘게 가다가 그 25톤 트럭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 갑자기 뭐가 쾅 하면서 새카만 게 막 이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막 까맣게 막 흔들리다가 딱 멈췄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는 같이 타고 있던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깊이 잠든 상태였고 갑자기 그런 사고를 만나서 정신이 이렇게 나가기도 했어요. 그 눈을 뜨고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트럭을 받고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깜깜했어요. 막 해가지고 멈췄는데 이게 전복이 돼서 이렇게 거꾸로 차가 뒤집혀 있고 저는 안전벨트를 메고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벨트를 겨우 빼고 차가 유리가 다 아주 깨알처럼 다 바스러졌어요. 그리고 앞바퀴가 벌써 이탈이 돼가지고 저쪽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겨우 창문이 전부 다 부서졌으니까 창문을 옆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은 하나가 앞으로 밀려져 있고 한 사람은 의식이 없는지 물어도 대답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9가 오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사람 저 아줌마를 어떻게 꺼내지 막 이러면서 막 난감해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새벽 6시가 넘는 추운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탔던 우리 김봉년 원장님이 이 경추를 5개가 나갔어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추 여기 잘못 건드려서 신경을 조금만 눌러도 전신마비가 되거나 사망인데 그 숨골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목뼈 5개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손 움직이고 이쪽 손 올려봐라 이쪽 발 올려봐라 두 손 두 발이 다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셨고 또 우리 이순정 선생님은 갈비뼈가 9개가 나갔고 또 우리 최영애 선생님은 이렇게 무릎이 또 나가고 저는 복장뼈하고 뭐 오른쪽 왼쪽 갈비뼈 해가지고 4개가 나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날 나사렛 병원이라는 곳에 후송되고 이렇게
모든 MRI, 초음파 이런 걸 다 찍어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 꼼짝도 하면 안 된대요. 가슴에 벨트 매고 진통제 주고 하면서 꼼짝도.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여기 병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 전에 가고 안수 받으면 살 수 있는데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 뒤에 또 와서 확인을 하고 또 2주 뒤에 또 와서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3주 후에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10개가 나갔어요. 10개가. 맨 처음에는 4개로 보였지만 이 금이 간 것까지 다 나중에는 확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총 합해서 10개가 나갔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통제를 줘서 2주 동안 진통제를 먹고 3주가 되니까 막 토하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지럽고 힘들다니까 진통제가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줄여라 해서 제가 그날로 진통제를 버리고 지금 75일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3주 때부터 불감 안수 받고 열풍 안수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수를 주셔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뭐 불끈불끈 들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고 일주일 만에 우리 이순종 쌤은 미국에도 갔다 오셨고 그리고 우리 김봉년 원장님 이 경추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여기 지지대를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뵐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원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게 한 것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 고난당한 것이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고난만큼 그 깊이만큼 내가 없어지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날 동안 더욱 하나님께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 이상 방하지 말자. 얼마나 더 보여주고 들려줘야 내 아버지의 진솔한 사랑을 감격하며 뜨거운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은혜를 크게 입은 할렐루야 가족들아 더 기뻐할지어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밤 찬송의 능력에 대하여 깊이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이렇게도 소중한지요. 한 심령도 나고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강주를 축복하사 나으리라는 귀한 시간 선물 넣어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올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주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기를 즐겨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증 중에 그날 말씀이 너희는 고난을 자랑하라. 고난을 자랑하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나요? 제 차는요 2.5톤 부딪히면 2.5톤 저리 도망가요. 부딪혀서 그렇게 튼튼한 벤차인데 이 벤차가 아마 제가 말하는 20몇 톤짜리인가 봐요. 그 차는 그 차봇대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예 고래배트에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앞문, 뒷문 확 뚫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서 뒷문을 까고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경고가 다른 거 뭐 많은 거 다 들어살겠지만 그곳에서 이 머리를 다치고 열이 고열이 40도가 넘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와서 뭘로 붙였느냐? 허브한수. 이제 허브한수를 제가 받을래서 받은 게 아니고 그곳에서 있는 치료 중에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하루에 한 3번, 4번 떨이 가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돼 있었을 때 이 발한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호원이 와서 주사를 맞으면 30분 정도 지나면 그 떨이가 가라. 그러니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다른 것은 그냥 무항상내로 사니까 하는데 이 떨이가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마당에다가 이 안수를 24시간 해놓고 떨이가 나면은 너무 막 더더더 한 여름이 없어요. 그게 6월 1일날 사모를 만나서 제가 6월 10일날 병원에 갔거든요. 열흘 동안 뇌가 깨졌는데 전부 다니면서 체크를 했죠. 이게 봉충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도대체가 그냥 신경해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불을 뒤집었어도 이빨이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불 뒤집었을 채로 나가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이불 뒤집었을 채로 안수 거기에 이게 앉아서 있으면요 주사 맞으면 30분 정도 지나야 몸이 회복이 되는데 5분 단 올라온 일을 처음했어. 그러기 전에는 이곳에 약한 환자가 많이 오잖아요. 힘들 때 그쪽에서 그럴 때에 안 써도 야 그 뜨거운데 안 뜨면 어떡해 좀 회복되고 나오게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보다
내가 더 많이 아프고 나니까 그 온 사람들 그 상황에서는 그때 하루에 3번을 한례상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3번 떨어져왔어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42번을 받았는데 뇌가 한 건가요? 이제 처음에 다쳤던 무슨 저 놀랬다가 안 보여주는데요. 저 완전히 나중에 뇌를 보여주는데 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진만 찍어보면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그냥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치매가 있는 사람은 뇌가 꺼져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면 건강한데 한쪽이 꺼져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따지고 있어요. 가지고 찍어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히 주셨는지 이 뇌가요 이쁜 네모 같아요. 네모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힘들지가 있대요. 허구한수 하루에 3번씩 받았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하루에 한 번 받고 감사로 먹기 받고 여기 어떤 곳이에요? 우리 온천에만 가도 2번, 3번 하고 가는데 여기 너무 쉽게 너무 그냥 해서 진짜로 진료가 진료. 여러분들이 열풍하는 수술에도 안 들어갔고 여기 가서 손들고 기도하셔서 은혜가 주안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살기 전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무슨 머리로 저렇게 시간 영양에다 존에다 콜라겐에다가 또 블루존에다가 심양에다가 이걸 어떻게 주겠죠? 내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걸로 계산하는 자가 나올까? 아주 하나님 왜 두려워요? 여러분 계산하면 아무도 못 먹어요. 저 사람을 저기 끌어가려면 1,000만 원을 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달라. 그래야 고쳐지니까.